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설교 중에 본문으로 이렇게 낳고를 계속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들은 기억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 우리의 존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사실, 내 신분의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내 의식적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살을 꼬집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물음을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야곱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모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야곱.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경솔히 여겼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서의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스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경솔히 여기다가 은혜를 놓친 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똑똑하고 총명했던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그 육신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자신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신약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이 지배했던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계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 세계 계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족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1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족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통을 잇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의 족보에 올라 있어야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깨어짐을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으로 태어났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풀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그런 의식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그 앞으로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에 이르시자 발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사기꾼, 저 매국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그 피해에게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웃고 사기꾼이라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호적에 등재된다고 하는 것, 족보에 등재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오른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거기 그 보좌 앞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었는데 그 다른 책들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 그 심판 받고 살아온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내 세상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자녀가 잘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착하냐, 여러분 그 질문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일컫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족보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신분으로서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성의 이름이 5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 결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 여자, 여러분 이건 지금 시대의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딸을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들의 비율이 100대 112 정도가, 12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버려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말 유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첫 성의 이름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사람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라합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후에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본래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게 룻입니다. 마지막 이름 6절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일을 해보지만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지저분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족보를 성경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저분합니다.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의 마지막,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거룩한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족보에 옳은 이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은혜를 입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까지 소급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